사도행전 19장 21절을 피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길어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갈까 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사람은 뭘로 살까요?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으로 할까? 지식으로 살까? 무엇으로 살까? 를 한번 고민해 보면 여러분 뭘 때문에 살아가세요? 무엇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어떤 거세요? 여기서 이제 주님이요 이러면 굉장히 은혜스럽죠. 근데 뭘 때문에 살까? 가만 고민해 보면 사람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 때문에 삽니다. 갈망하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우리가 뭘 갈망하는가, 우리를 뭐가 욕망하는가. 그리고 그 갈망과 욕망이 나의 사랑과 싹 합쳐지면 오래 갑니다. 그 갈망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고 달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갈망을 내면화하면 철학이 되고 외면화하면 우상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멋진 말들은 적으셔도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21절부터 보면 여러분 뭐 스토리는 읽어보시고 묵상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갈망이 뭘까를 한번 그쪽으로 한번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외가댁이 어려서부터 가난해서 항상 포장마차나 식당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아직도 어려서 기억나는데 이렇게 메뉴판들이 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메뉴판이 막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메뉴가 벽에 걸려 있거나 포장마차 뒤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글씨체가 상당했어요. 꼭 한문으로 적어야 돼. 1,500원은 일자하고 이렇게 한문 이렇게 해서 적었는데 어느 날 제가 4학년 겨울 방학 때 풍경 그리는 숙제가 있었어요. 겨울 풍경을 그려와라. 방학 숙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방학 숙제? 근데 뭘 어떻게 그려요? 멍하니 있다가 제가 외할머니한테 어느 날 할머니 나 숙제가 있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왜 겨울 풍경을 그려야 돼? 그래? 내가 그려줄까? 이러는 거예요. 놀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맨날 닭발과 냉면을 만들던 우리 할머니가 그림을 그린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는데 스케치도 없어요. 스케치북을 떡 피더니 물감을 툭툭툭 잡아요. 근데 축축축축 그리는데 가운데 길이 나고 옆에 나무가 막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눈이 쌓인 풍경을 쫙 그리는데 저는 아직도 그 그림이 생생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 그림이. 와,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F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겨울 풍경은 무조건 그 그림이었어요. 할머니의 그림을 흉내내려고.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외가댁이 예술적으로 굉장히 천부적으로 발달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공부해야 된다고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고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었는데 그림을 못 그리게 했더니 결국 그걸 포장마차에 글씨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너무 가난해서 그런 집에서 태어났으니 뭐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랑은 좀 다르게 커피 마시면서 에이스 크랙 할게 찍어 먹고 100원짜리 크림빵 먹으면서 그냥 소녀처럼 막 웃었어요. 생각해보니 21살에 저를 낳았으니 애였죠.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기억하는 제 어머니 평생 무언가를 배웠어요. 뭐 조화를 배우러 가든지.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가 타자를 혼자 연습했던, 타자를 쳐야 한다며, 앞으로 이거를 쳐야 하는 시대가 올 거라며. 저희 어머니가 항상 30년쯤 빨리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괴로웠죠. 아무리 천재여도 시대가 받쳐주지 않으면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뭘 배우라고 가르치시고 제가 뭔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뭔가 궁금하다면 그건 꼭 사주셨어요. 목사가 이걸 알아야 한다. 목사가 되려면
이거 알아야 된다. 엄마 난 이게 궁금해. 그건 사자. 그러나 뭐 제가 끈기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두 여인, 어려서부터 그 두 여인을 바라보면서 지금 생각하니 그 안엔 배우고자 하는 자기가 타고 태어난 그 탤런트를 풀어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데 세상이 받쳐주지 않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 그걸 접으며 울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생이 있죠. 그 생이 저한테로 물려오죠.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의 갈망이 뭘까? 또 하나는 오늘 데메드리오라는 자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갈망은 뭘까? 그리고 그 우상 만드는 자가 폭동을 일으켰고 그 폭동을 잠재우는 서기관들의 갈망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살았을까?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는가를 보려면 그들의 갈망,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가만 보니까 아무리 갈망을 해도 이 갈망을 오래 유지하려면 사랑해야 돼요. 그 무언가 사랑하면 그 갈망하는 것을 풀어내기 위하여 견뎌내고 이겨내고 역경을 참아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망만 하면 금방 끝나죠. 자, 오늘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21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래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데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17장 19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후반부의 17장 후반부를 보면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거기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우상과 마술책을 모아서 불을 태우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 은 5만 이러면 또 감이 안 오죠. 우리가 뭐 만져봤어야 알지 은 5만을. 지금 은 5만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그게 137년의 노동을 해야 하는 값입니다. 노동자가 137년 동안 일해야 은 5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책을 불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라는 도시, 에베소 그 우상 아데미 우상이 가득했던 그 여신에 가득했던 우상의 도시, 마법이 가득했던 그 도시의 책을 다 태우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게 그 목사의 로망이죠. 막 설교를 했는데 막 3천 명이 예수를 믿고, 막 내가 막 성경을 가리켰는데 막 갑자기 막 주님 앞에 나오고 성경책을 펴고 죽기 전에 일어날까요? 그것이 저한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할 텐데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안 멈춰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이 사람은 성공을 갈망했나 보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 성공하면, 여러분 비즈니스도 그렇잖아요. 장사 하나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차리죠. 두 개 차리면 또 어떻게 해요? 세 개 차리죠. 세 개 차리다 보면 뭐예요? 또 딴 비즈니스 바라보죠. 그죠? 그다 프랜차이즈 하다가 망하죠. 보통 이렇게 가요. 욕심을 부리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가 에베소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지금 뭐라 그래? 에베소에서 사역이 뭐라고 표현해요? 맹수와 싸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였어요.
사도 바울에겐 매일매일의 에베소의 사역은 거의 전쟁 같은 거였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죽도록 그냥 이젠 죽는구나 여기까지구나 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사역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마지막에 말씀이 흥황하여 마법책이 불태웠다. 그 일이 있기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매일매일 갈아 넣어야 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숨이 버거운 에베소의 사역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까지 경험해야 하는 시간들을 보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도 가야겠대.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에 죽어도 교회는 개척하는 일이 없으리라, 다시는 안 하리라. 그래서 가끔 성도님이 목사님 한국에 와서 개척하세요 그러면 저주죠.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였습니다. 내가 안 해. 내가 이빨을 바득바득 깔아.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뭐 사역하면서 화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개척 3번 했으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솔직히 그런 얘기 했어요. 예담교회가 계속 성장해서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주여 여기가 따뜻하오니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뭐 성도들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마땅히 저한테 덤비는 성도도 이젠 없고 승질 내는 사람도 없고 뭐 자기네끼리 승질 내겠지만 뭐 나한테 안 오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심정으로 참 이게 온라인으로 나간다는 걸 깜빡했네요. 일부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있으면서 난 죽어도 안 할 거다, 난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할 거다라고 얼마 전까지 생각을 하다가 살다가 보면 그런 찬양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시키면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지. 그래서 생각했어요. 난 또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제 갈망은 교회 개척이 아닙니다. 저는 성격상 교회 개척이 제일 싫습니다. 근데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뭐 하라 그러면 자식이 우선 뻗당기고 보죠. 안 해, 죽어도. 그러다 보면 결국 또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 고민해 봐요. 바울이 그동안 자신의 살아온 삶이 죄송합니다. 빛이 비쳐서 제 눈이 지금 막 이렇게 빛이 나고 있어요. 왜 오늘따라 왜 이럴까요, 안경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자꾸 사도 바울이 어떤 목표를 잡고 그가 끈기 있게 뛰어가고 하는 이런 것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갈망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근데 그가 알고 싶은 게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영광이 뭔지 알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이 내가 뭔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그의 갈망은 그 부활의 영광을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싶고 그것을 이끄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의 사랑이 알고 싶어서 에베소에서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숨쉬기 시작하니 그는 다시 로마까지 가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죄인으로 잡혀가는 길이고 그 로마에 가서도 편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복음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요. 죽기까지 무섭고 떨렸다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장면도 있어요.
난 이제 끝이구나. 그러니까 계속 그의 삶에서 이젠 끝이구나, 더 이상 못 가겠구나 하는 숨이 콱콱 막히는 그런 환경과 시간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해질 때도 있었고 속상할 때도 있었죠. 근데 결국 그는 계속해서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예수의 사명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보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열정을 배웁시다 라고 가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두 번째를 봅시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 일이 있었죠. 그래서 23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기를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바니라. 자, 누가 나타납니까? 데메드리오가 나타나서 선동을 하죠. 그때는 길드가 있었어요. 길드가. 조합이에요, 조합.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조합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선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어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을 안 사는 거예요. 마법책을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보내드린 거. 자, 이게 아데미 신상을 다시 만든 거예요. 길이가 115m, 폭이 55m, 높이가 20m, 기둥이 127개. 그러니까 저렇게 되어 있었대요. 어마어마한 궁전이죠. 그리고 그 아시아 에베소가 여기 해안가에 있죠. 이쪽 아시아 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그 옆에 오른쪽 아래 보면 아데미 신상이에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신상을, 그러니까 여기서 나름 자기네들이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아데미 신상, 아데미를 찬양하는 곳, 이곳.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파는데 우상이 크면 사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만드냐면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 요만하게 만드는 거야. 요만하게. 6.7인치, 6.25인치. 손이 작은 분은 5.5인치. 아이폰과 갤럭시. 손에 싹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걸 문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갈망을. 우리도 문지르면서 갈망을 얘기하죠. 챗GPT에게 하면서 성경도 물어보고. 이게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를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팔고 있죠. 마법책을 파죠.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열받은 게 뭐예요? 이게 망가지고 있어요. 생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을 모아서 첫 번째로, 야, 우리의 생계가 큰일 났다. 먹고 사는 게 큰일 났다.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또 그럴듯하죠. 야, 아데미를 섬기는, 우리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천하여진다. 명예가 사라진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명분이 좋아요. 먹고 사는 돈 얘기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리 또 고급지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이 천하여진다. 영광이 가리워진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모여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이제 연극장으로 달려는데, 자, 연극장 한번 보여주세요. 연극장, 그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이 저 정도예요. 산에 25,000명 이상이 25,0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근데 저기를 가득 메우고 소리를 2시간 동안 질렀다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광경이겠어요. 그 몇만 명이 모여서 저기서 크도다 아데미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 지금 사람 사이즈 보이시죠? 저 들어가자 그래서 막 분노하여 외르치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 사람 가이오와
붙잡아 놓고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2만 5천 명, 3만 명이면 미디게 사람들 쫙 몰아넣고 베트남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베트남이여 예담교회 물러나라.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숨죠. 예담교회 다니는 거를, 예담교회라는 거 갑자기 이제 등록을 빼기 시작하지. 저는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저도요. 엄청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읽다 보면,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외쳐 이르되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한다. 대부분은 왜 모였는지 몰라요. 놀랍죠. 그러니까 갑자기 소요가 일어나면서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지만 나도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어. 막 위대하다 아데미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야? 야 누가 아데미 선상에다가 그냥 똥을 던졌대. 야 이씨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어. 그런 일도 없는데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루머가 만들어지고 막 몇만 명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근데 거기에 바울 친구들은 잡혀 있고 둘은 있는데 가운데 놓고 이 소리를 이 모르는 지르는. 데메드리오는 뭘 원한 겁니까? 자기의 부와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신을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없죠.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갈망으로 살죠. 자기가 편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누굴 사랑한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죠. 아데미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돈을 사랑했고 자기를 사랑했고요. 자신의 욕망과 갈망을 외면하면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열정과 갈망을 밖으로 내뿜으면서 우상을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사는 교회, 교회가 공동체, 사람이 몇 명이 모이느냐, 재정이 얼마나 있느냐, 성가대의 사이즈가 어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욕망을 밖으로 모아 교회 공동체의 크기와 사이즈와 어떤 능력을 우상화하는 목회자들이 있겠죠. 있나? 이럴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집에, 차에, 나의 물건에, 아니면 어떤 나의 지식에, 어떤 나의 평판에, 자신의 평판이 어떻게 나올까 무서워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갈망을 갖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탄한 신화를 거부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허탄한 신화가 뭘까?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적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극단적 금욕을 하든가 극단적 방종을 하든가, 혹은 유대교적 신화와 족보가 있습니다. 혈통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과 어떤 야사, 음모론 이런 것들을 갖고 막 얘기를 하는,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막 이러면서 이단들이 뭘 하죠? 이단들이 그걸 하죠. 자기네들만 진실을 알고 있대요. 자기네들만 진리를 알고 있대. 근데 이단을 공부해 보면 그 위에 이단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 위에 이단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교회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이 나만 알고 있대. 이단이 적이에요. 이단이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마치 우리만 알고 있어서, 나만 알고 있어서 내가 너만 알려줄 테니 우리끼리 모이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허탄한 신화가 뭐겠습니까? 신비주의나 기복주의입니다.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하고 환상을 보려고 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은 환상으로 꿈으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욕망과 갈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라.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은사를 추구하고 사랑을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신비주의와 기복주의 뭐냐면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가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추구해요. 내가 방언을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예언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사람을 만지면 날아다닐 수 있는지, 혹은 나도 날아갈 수 있는지, 나는 방언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꿈을, 이런 말씀 안에서의 인격적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삶이 갈망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고 신비한 어떤 능력들이 나의 갈망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저는 심은 대로 걷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나눠주어라,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곳간에 꾹꾹 담아서 넘치게 해주리라는 말을 정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그건 안 믿습니다.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부자가 되고, 믿음이 있으면 건강해지고, 믿음이 있으면 아픈 곳에서 나아지고, 그것이 다다. 그럼 가난해지면 무슨 얘기야?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나의 욕망을 종교란 이름으로, 믿음이란 이름으로 가장해서 마치 데메드리오처럼 하고 하는 것은 허탄한 신화들이겠죠. 비본질적 논쟁과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음모론들, 그거 알아? 그 기독교의 가장 큰 음모론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갖고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12월 초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을 강연을 해주실 교수님을 초청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좀 재밌어요. 정확하게 알아야죠. 마지막 날에 종말에 베리칩을 막지 마세요 하고 이제 그만, 무슨 킹제임스 성경만 읽어야 됩니다. 음모론들이에요. 이런 거 허탄한 신화들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의 혼합이 있죠. 세상의 송각 논리나 자기개발 사상을 기독교의 신앙과 무분별하게 혼합을 합니다. 잘 되는 나,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이런 긍정의 힘이나 성경적인 긍정의 힘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수는 있으나 긍정의 힘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의심도 해요. 믿음을 가진 자는 두렵기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고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과정 속에 있고, 그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건 긍정의 힘 같은 것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런 허탄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섞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면 데메드리오 같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실수에 빠지고, 그 우리의 욕망과 갈망을 잘 갈무리하지 못하면 참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열정은 갈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열심도 갈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친구가 잡히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뛰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30절,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들어가야죠.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지금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상황에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전해진 복음 때문에, 그리고 바울 때문에, 바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소요가 일어났고, 자기가 아닌 자기 친구들이 그 소요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제 생각엔 바울은 뛰쳐들어가서 설명해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얘네가 아니야, 나야, 나랑 얘기해, 나랑 대화해, 내가 책임질게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열성을 보면 목숨을 걸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바울에겐 더 괴롭지 않을까? 내 목숨 하나 버리는 거야 상관없겠지만 나로 인하여 내 친구들이 당하는 건 못 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부담스럽게 또 뚫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친구가 말리고 서기장이 나중에 개입해서 그 일을 다 안전하게 하죠. 때로는 합당한 명분, 논리 정연한 이야기, 유려한 언변으로 통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냥 막 몰려서 누구도 몰라서 막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첫 번째는 뭘 하냐면 뭔가 들어가서 자꾸 해결하려고 들 때가 있어요. 더 잘하면 될 것이다. 더 잘하면 될 거야. 때로는 빠져야 될 때가 있어요. 비겁해 보이지만 침묵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서기장은 지혜롭게 분노한 에베소인들을 잠잠하게 합니다. 친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네가 거기 들어간 건 네 생각, 혼자의 생각 스스로 의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책임지는 어떤 리더의 면모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그것으로 들어가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너의 프라이드는 좀 꿀꺽 삼키고 뒤로 빠져 있어라. 상황이 어려우니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듣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저희 와이프랑 저랑 처음에 싸운 게 이거였습니다.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뭐라 했죠. 왜 이거 안 하냐. 할렐루야. 우리 절대 싸운 거 아닙니다.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뭐라면 가만히 있어라고 그랬어요. 와이프가 막 힘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할 거야. 일이 해결될 거야. 왜 애들한테 이걸 안 가르치냐? 왜 애들한테 이걸 안 하게 하냐? 이건 지금 네가 해야 되지 않냐? 자꾸 그러는 거. 가만히 있어. 지금 선생들하고 움직이는 중이야. 그러면 선생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 계속 열받는 거예요. 계속 저기 뒤에서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역시 남편의 말이 옳도다라는. 알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제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게 그 상황에 무조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자잘한 것들은 넘기고 견뎌내고 꿀꺽 삼켜야 하는 열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바라봐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열정 하나로는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거든요. 근데 제 열정이 발휘되는 순간 단 한 번도 선한 것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꿀꺽 삼키는 훈련들을 해야 했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들어가서 그의 소요를 잘 내려놓습니다. 서기관의 갈망은 뭐겠습니까? 분쟁이 없는 거겠죠. 그는 분쟁이 없는 곳을 향하여 또 움직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한 갈망과 우리 그 데메드리오의 선동과 서기관의 갈망,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나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도 바울의 열정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음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어쩌면 예수 복음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삶에 던져졌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살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열받을 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 눈에 펼쳐지는 일상과 생활은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거기서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의 걱정과는 다르게 일하고 계시니 너무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